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6일 토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금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시는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했던 동안에 다윗이 쓴 시로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상황을 그 말씀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낙심되고 절망감과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일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마저 아들 편에 가서 줄을 서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반란군에게 몰려서 왕궁을 내주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가는 다윗을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돌을 던지려 하죠. 다윗의 처절했던 상황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새벽에 욥기 말씀을 봤을 때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믿었던 친구들과 시작된 논쟁 때문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또 이런저런 말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빠지게 해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한 욥과 같은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다윗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조롱과 비웃음, 그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그러한 또한 충신으로 배신으로 인해서 아픔과 절망으로 괴로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과 배신 등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사 빗발치는 원수의 화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잠을 깊이 잤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와 응답, 이것이 그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평안과 승리였습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잠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여도 다윗은 6절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두려움은 어느새 변하여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한숨은 변하여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압살롬의 반란 때 피난 가던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은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중보의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중보의 능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문제에 발목 잡혀 있으면 가족들, 성도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쫓아낸 아들, 또 도망가는 길에 돌을 던지려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가 아닌 축복과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은 그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밤에 도단성을 군사로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결국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결국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져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 미움과 상처로 나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며 평안을 누리며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품 안에서 용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복된 삶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래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다은임 목사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강릉과 영동 지역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